예,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 3주 전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바른 종말관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오늘 포함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종말론, 우리가 종말관을 잘 갖고 있어야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을 더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말이 있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 그게 진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진짜인 것 같지만 실제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때부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꿈 같아 버리고 잡을 수도 없고 안개와 같고 다 지나쳐 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지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것도 몇몇 가지만 남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제 그걸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는 늘 그때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으로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는 종말론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림의 필연성과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시고 또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바로 구름을 타고, 물론 구름을 탄다는 것이, 구름이라는 건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영광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면서 영광 가운데에 이렇게 오게 되실 것이고, 큰 고통과 애곡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각의 대변동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종결이 된다는 것이죠. 재림, 죄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보여야 할 모습은 죄가 이제 끝쳐지는 것이고 이제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모습을 늘 우리가 회개도 할 건 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안 보이는 의로운 모습이고, 더 간단히 말씀드려서 거룩입니다. 거룩의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야 그러한 자들이 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모습, 또 심판과 구원을 대비하는 모습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바른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 거룩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 늘 우리가 행함의 대표적인 그 모습은 거룩, 순종,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 보여 나아감으로 그 재림을 이제 그렇게 맞이할 때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재림하면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알기 쉽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왜 이렇게 징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실까? 그것은 아직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알고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고 또 잘 준비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림의 징조, 오늘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징조들은 사실 종말 때만 있어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종말의 징조들은 보여져 왔었던 것인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2000여 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서부터도 종말의 징조들은 보여지고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보여졌고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 시대마다도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제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더 이제 심해져서 그 징조에 더 들어맞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이 징조를 보면서 정말 이때에만 반짝 내가 정신 차리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때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늘 갖고 정말 졸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잔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육신에 빠지고 죄 짓고 하는 것이 바로 자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함을 보이고 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항상 준비하라, 항상 예비하라.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다 이제 언제고 맞이하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징조들을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볼 줄 안다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졸고 있는 자들, 아예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이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깨어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징조를 보고 더 깨어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이 자극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가면 갈수록 믿음은 더 사람들이 이제 흐트러지고 제대로 믿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특별히 뭐 요새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나씩 다 주어지고, 또 SNS라고 그래갖고 다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금방, 뭐 메신저로 금방금방 전달받아갖고 하나가 금방금방 됩니다. 뉴스도 금방 퍼져 나가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론 조성을 해가서 악법을 막 통과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성연애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걸 통과시켜 갖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자꾸 쌓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적어집니다. 정말 순수하고 바르게 믿는 자들도 적어집니다. 믿는 자들도 없어지지만 또 바르게 믿는 자들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이런 때에 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더 이제 힘들어질 때, 믿기 힘들어질 때 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더 위험한 곳에 가면 야 조심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해질수록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번 말씀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없어진다라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인자가 올 때, 재림 때, 종말 때 정말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딱 그 시간을 아는 것,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고 지금 많은 이단들에서 미혹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그걸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타락해가고 복음이 다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의 수가 그래서 충만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채워지면 그때 종말을 정하시겠죠. 근데 그 나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간에 이제 오고 있는 것인데요.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모르기도 모르고요. 다만 속히 임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지나봐야 이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속히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너희들 언제고 금방 오니까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속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막 당장에 꼭 올 것처럼 그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나중에 정해지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종말이 이제 그 징조가 보이고 오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시겠죠. 예, 시한부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주 빨리 오리라. 근데 여기 속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금방 우리 며칠 안에 몇 년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야, 내가 금방 올 거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이제 그런 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 시간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도둑이 어느 때에 집을 이제 이렇게 침범하는데 이렇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은 보통 밤에 오지 않습니까? 잘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늘 깨어서 자지 말라는 겁니다. 졸거나 자지 말고.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이 갑자기 임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이 약해지면서 금방 어떤 식으로 또 죽음에 임박할 줄 모르는 것이고 또 사고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를 미루지 말고 늘 이렇게 게을르게 우리가 대충 나중에 하지 이러지 말고 당장 지금 현재 항상 오늘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림의 징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징조들에 대해서 꼭 앞으로 먼 훗날에 있을 거야. 또 요것만 생각해서 요때만 깨어 있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매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로 이 징조를 주셨다는 것을 아시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징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징조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다, 재림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 50여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0~300명 재림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조직적인 선교 활동,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면서 성경을 어떤 이상한 비유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되죠. 상징적으로. 또 인본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교주가 바로 재림주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열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이들의 배후에는 결국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헌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음란한 쪽으로 또 가게 되죠. 지금도 뭐 여러 이단들 보면 꼭 음란과 이렇게 관련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여러 이제 이 신전에 이제 신들을 모셨던 그러한 자들이 음란과 관련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 관련들이 많고요. 또 되게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이런 모습을 항상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돼 갖고 이들만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재림주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거짓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고 순복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제 가져가는 것인데, 신비적인 이런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데 금방 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가 나를 좀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달라, 저가 죽었다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고 전해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봐야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무 이 이적 같은 것에 혹해 갔다가는,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이러한 미혹에 금방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3번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 표적과 기사, 이게 이적, 이러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하는데, 이 택하신 자들을 예정론, 흔히 예정론이라는 곳에서는 창세전 예정,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전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가 미혹받아갖고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이 교리에 따르면. 근데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결국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택하신 자들은 그러한 상세전 선택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나라에 들어가도록 택하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하신 받았다, 부르신 받았다,
이거는 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딱 대입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근데 믿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믿음을 잘 유지하지 아니하면 또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징조냐면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거짓 교훈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라는 건 우리 무슨 우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을 어기 이런 불법이라기보다 이 성경에서는 불법은 법 자체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것이 율법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또 중심 내용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죠.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떠나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딱 일치가 되죠.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에 빠져서 말씀은 제쳐놓고 이제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끝까지 견딘다라고 나오죠. 끝까지 견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바른 믿음을 안 보일 때에도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성경에서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여기는 직접 나왔죠.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미혹받아서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나갈 수가 있고요. 잘못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 안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래서 사랑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때는 구원받는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보다도, 바른 말씀보다도 이 자신의 정욕, 사욕을 좇을 그런 육신적인 것을 따르게 해줄, 귀를 또 즐겁게 할 만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게 됩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 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헛된 말씀, 꾸며낸 것. 그러니까 자꾸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화라는 것입니다. 예화. 세상 예를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네, 내 가족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예를 막 들고 뭐 1900 몇십 년에 누구가 어떻게 됐나 막 이런 얘기부터 해서 막 철학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잠깐씩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익숙해지고요. 가르치는 자들도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대치하게 됩니다. 나중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대부분이 예화로 꽉 찹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도 매번 바뀌는데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자꾸 확대를 시켜갖고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부풀어서 만드는 것이죠. 어떤 한마디로 거짓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이런 헛된 이야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4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후일에 이제 마지막 때인데요. 어쨌든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이 어떤 것이 되겠느냐? 우리 4번의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른 교훈, 말씀은 안 쫓아가고요.
자기 사욕을 막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막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걸 따를 이 스승과 목회자 쪽을 막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주면 막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이 돼요. 근데 지옥 가는 식으로 부흥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지금 교회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거든요. 뭐 성도가 어떻게 와서 재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으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목적을 두고 또 이방,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급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준 자체가 그 육신적인 거예요. 아, 많이 모였냐? 아, 돈 많이 나오냐? 다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아, 큰 교회야? 그럼 좋은 교회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는 항상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냐 이걸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초신자급의 신자밖에 이 성도들이요 다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말씀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쫓아가요. 세상 얘기해주고 조금 뭐 위로해주고 뭐 잘 먹고 잘 살라 세상 이런 얘기해주면 그냥 혹해갖고요. 자식의 어떤 문제 해결 부분 뭐 처세술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지만 이런 것이 중점에 그건 더하여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이거는 그냥 덧붙여 주시고 또 때로는 가난하더라도 또 살게 해주시고 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교라고 하죠. 순교. 예전에 12제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좋은 일 하고 그 좋은 신앙 보였는데 죽어졌습니다.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죠. 근데 진정 천국에 간 자들입니다.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이 세상 이런 거에 절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중점을 두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지옥이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여기 허탄한 이야기가 막 세상 얘기, 육신의 얘기,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처세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번영신학에 빠지고요. 신비주의, 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이 땅의 것들. 이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성경을 기적과 또 이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안 믿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또 물론 이제 아까 신비주의와는 다르죠. 신비주의는 아예 그쪽에만 빠져 있는 것이고 신비적인 사건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또 거부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되겠고요. 뭐 종교 통합 운동에도 금방 빠지게 되고 신앙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미혹을 받는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창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 이게 대적한다는 게 전쟁 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 기근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도 없고 그 다음 전염병, 그 다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징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정말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 오죽했으면 대전, 큰 전쟁이란 말이 붙을 정도인데 예전부터도 전쟁이 있어 왔지만 이 대전이란 말을 붙은 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한 100여 년, 이제 100여 년 지났네요.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지전들 또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100일 정도가 전쟁이 없었고 지구의 어느 곳에서든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전쟁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전쟁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과
그런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진 같은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진도 6.5죠. 이상이 아주 좀 강진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1년에 한 6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 1990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60번 정도, 한 10배 정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 또 환경 오염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식수도 말라버리고 물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먹는 게 또 기근이 일어나죠.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동남아나 뭐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계속 기근 현상이 먹질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이즈, 에볼라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사스, 여러 메르스, 뭐 광우병, 뭐 조류독감, 지금 또 최근에는 코로나 아주 대표적이죠. 전쟁도 러우 전쟁, 또 코로나 이러한 전염병도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아주 굵직한 게 이제 하나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뭐 항생제도 이제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죠.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이것은 이제 해와 달과 별과 관련된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운석 같은 것들이 또 지구에 접촉을 해서 뭐 어떤 또 이제 이변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막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게 심해질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우리가 바짝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복음 전파가 모든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지금도 계속 이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여러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아직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제 종말은 그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을 기회가 없다. 예수님을 내가 그래서 못 믿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종말의 징조가 되겠고요. 또 다섯 번째는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가 비슷하죠.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여러 미혹을 받는 것과 비슷한데 그게 더 진전이 되고 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교. 믿는 자가 떠나는 것. 아까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에 부분에 봤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미혹받아서 배교하는 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코로나 한번 딱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흔들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더 이제 심해져 가게 되겠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대적한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적이란 말이 대적, 안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안티그리스도는 언제든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할 어떤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아까 이단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배교하는 모습을 조심해야겠고 정말 늘 있어 온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런 모습에 내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겠다. 자꾸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도 하나가 되어서 자꾸 대적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번째 징조 마지막인데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해서 이제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도 비행기, 자동차 발명이 된 지 이것도 100여 년밖에 안 됐죠. 정말 그 말들이 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더한다. 이것도 인터넷이 보급이 되어서 또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얼마나 지식이 더해지고 있고 요새는 AI라는 게 발달이 돼서 정말 로봇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자 지동가 이것도 뭐 다 해갖고 하나님 생명의 영역까지 이제 침범할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얼마나 지식이 발달이 되는지 더 이 징조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9번 말씀에 이제 보여질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그냥 평범한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이 임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뭐 언제 오셔? 언제 내가 죽어? 하면서 마음을 다 놓고 먹고 사는 일 이런 것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일에만 빠져서요. 이게 이제 자고 있는 것이고 졸고 있는 것이고 여기 멸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이들은 멸망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죠. 이게 다 멸망으로 갈 일이에요.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내 자식 잘 키운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인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다 육신에만 빠져 살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가지 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늘 깨어있으라라는 것이고 그때만 반짝 깨어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깨어있으려면 또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자다가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깨어있으려고 그러면 힘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언제고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 이때만 반짝할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9번 말씀과 같이 저기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임하면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더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뿐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내가 더 깨어있어야겠구나.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위험한 상황이구나. 나를 더 끌고 가려고 하겠구나. 저쪽으로. 나는 더 깨어있자. 라는 식으로 해서 소수가 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발하고 더 이제 진주와 같은 이러한 이 믿음을 우리는 보여 나아가는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나아가면서 오늘 여러 징조들 너무 여기에만 또 빠져가지 마시고 늘 깨어있고 준비를 잘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에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갑자기 오시지만 이 징조들을 보고 더욱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징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와 재림의 징조들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로 말미암은 거짓 교훈과 이단의 횡행,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또 기독교인들의 배교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 또 빠른 왕래와 지식의 증가 등임을 알았습니다. 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들과 너무 일치하여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더욱 깨어 영적인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